다윗이 유대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사울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울 왕은 회의를 주재하죠.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사울이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가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에셀나무 아래에서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나 아주 중요한 어떤 모임을 했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의도적인 장면이죠. 사울이 높은 곳에 앉아 있다.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이 단창은 이제 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무기로도 쓰이지만 이것은 왕이 드는 어떤 그런 이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죠. 권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곁에 신하들이 쭉 서 있는 장면.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강조하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어떤 무대 장치죠.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라는 하면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왕은 자신이 이제 회의를 이제 주재하면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베냐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출신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신하들을 이렇게 곁에 둘 때에 대부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뭐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이렇게 제외됐기 때문에 어쨌든 11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신하들이 세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주로 이제 자신의 신하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왕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지파 사람들만 신하들로 중요 요직에 세우고 또 민족적인 그런 갈등을 지금 다른 지파들과의 갈등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런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로 이제 치면 이 장면이 마치 이와 흡사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혹은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뭐 이런 말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아닌 이 베냐민 지파들의 어떤 그런 힘을 지금 규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내게 충성하면 땅도 주고 벼슬도 주는데 다윗은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신에게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소위 콩고물이라도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왕이 된다면 너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철저하게 어떤 돈으로 쉽게 말해서 권력을, 충성을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충성을 사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사울 주위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부패한 권력에 붙어서 거기에서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그 이름이 언급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 하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주로 신하들을 세웠는데,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특하게도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사울 왕의 목자장, 즉 신하가 되었을까? 참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처세술이 아주 능하고 기회를 잘 잡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로 구성된 사울 왕의 신하들 가운데 이 사람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목자장이라는 이 신하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의 말이나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런 총괄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사울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세워졌겠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땅에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얻어먹게 되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막이 있어서 성소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러 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비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이 도액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다윗이 놉 땅에 와서 아히멜렉을 만났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거짓말이 또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일 그럴 출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기 보면 진실과 거짓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자였던 이 도액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에다가 거짓을 보태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은 줄인 자에게 베푼 자비였습니다. 그에게 떡을 준 것은 말이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칼을 준 것은 그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지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라는 거짓말을 보태죠. 이 말을 함으로써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 것은 무엇인가? 사울 왕을 배신하고 반역자를 돕는 행위를 오해하도록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선한 행동을 악한 행동으로 지금 이렇게 반역의 행동으로 이렇게 오해하도록 복해시켜버린 것입니다. 악한 권력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보태고 또 힘을 보태는 그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서 도액의 행동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오늘날 이 정치판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사실 위에다가 거짓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진실과 거짓을 반반 섞어서 진실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또 자신에게 유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참 오늘날의 이 정치판의 모습과 참 너무 흡사하구나. 이 사울왕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이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한 과일에는 초파리가 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사울 같은 사람 주변에는 도액 같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모임 안에 내가 속해 있다면, 그 모임 안에, 그 집단 안에 정말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함이. 목적도 선해야 되고.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왕궁이 아니라 이 벌판에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다윗 하나 죽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모임 자체가 목적도 선하지 않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목적이 선하지 않으니 모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 그 단체 안에 참 정의가 있고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말과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부정한 어떤 그런 권력과 세력의 힘을 보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이 정치판이 더욱더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정말 주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런 바른 교훈들을 위협하는 그런 법제들이 세워지고 그 도전 앞에 사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그런 힘들과 권력, 성경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패한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